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읽어오셨죠? 16장부터 해서 읽어오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르침을 좀 우리가 도출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착한 일,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은 세상이 착하다, 세상이 예쁘다,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의 일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선한 행위,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주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착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고 하면 그 일이 적어도 내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목숨을 거셨다면 그 일은 또한 주님의 일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 그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28절 이하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바로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6장 27절에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지 썩어버릴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지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은 모두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업적 쌓으면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지 않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후대가 그 공덕을 기릴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선한 행위나 착한 일들이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세상의 착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세상의 착함, 선행은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할 덕목들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추구하는 선한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선함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착한 일, 선한 행위는 무엇이다? 예수 잘 믿는 일이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네. 로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향한 대로 부응하시되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죠. 예. 그러니 참고 선을 행하면 좋은 것으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표피적인 문자적인 내용대로 우리가 남들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아주 의리의리한 빌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뜻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세상 이 광야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만을 추구하면 그리고 세상의 참수와 유혹을 이기고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생으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 믿는 일조차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자체로서는. 예수로서만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일이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는 얼마나 착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39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것. 내가 그들을 마지막에 반드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믿음이 허락된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만이 마지막 날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 너의 그 고백 누가 주신 것이냐?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그 그리스도의 착한 일과 마지막 날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려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별로 속으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속상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함께 오시는데 그 구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성령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사역은 모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성령의 어떠한 능력과 영광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을 외치느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더니 아멘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다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때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나타날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구원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을 약속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 자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에서 그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마지막 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찬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장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설교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더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그 첫 설교에 인용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 말세,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날이 이 날이래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인용했던 그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완전히 상반될 것 같은 이 두 표현이 동일한 한 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날은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로 영광이 될 날이라고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크고 두려운 그 날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날이에요. 마지막 성령의 날. 다시 말해서 영광과 능력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일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부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영은. 그 성령이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을 다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덮으실 때에는 썩지 않는 영생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 예수를 찌른 자들을 덮으실 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보응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은 두려운 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떳떳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늘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데 그 조명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항상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 뜨거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네. 그러자 무엇을 깨닫게 돼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 전주 사투리인가 꿰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벗은 것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몰랐고 벗었다는 개념조차도 몰랐죠. 예.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목욕시켜줘도 그냥 다 몸을 맡긴다고요. 우리 아이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목욕을 지금도 시키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신고할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예. 머리가 커지고 또 벌거벗었다라는 그 개념이 생기게 되면 그냥 혼자 씻는 거예요. 아빠를 피하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지금 어디에 숨고 있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달라요. 나무 한가운데 그 중앙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무가 선악과 나무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나 선악과 나무나 똑같은 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나무에 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어떤 집에 커다란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갑오예요, 갑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출타하실 때 아이에게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것을 못 참아요. 만지고 흔들다가 결국은 깨트려 버리시오. 네. 그리고 스스로 수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드로 붙여보기도 하고 테이프로 발라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아이들이 숨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사건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쭈뼛쭈뼛 서 있는 거예요. 배회하면서 핑계대면서 아닌 척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다 아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따먹지 말라는 것 따먹고 지금 벗었음을 알게 되자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인지 뭐 무화과 나무 잎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애쓴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가려질까요? 안 가려져요. 왠지 아세요? 그 치마라는 단어가 띠라는 뜻이에요. 가느다란 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려요? 더 창피해지지. 이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는데요. 전신갑주에서 나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신갑주의 띠는요, 어떤 띠예요? 진리의 띠, 믿음의 띠, 말씀의 띠를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띠를 만들었습니까? 나뭇잎으로. 그 나뭇잎은 무엇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가능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가능성으로 내 문제는 내가 수습한다. 그렇게 띠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띠로, 그 줄로는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 숨는지 아세요? 그 문제의 나무로 숨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작된 그 나무로 숨는 거예요. 더 깊이 숨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그 나무 한가운데 그 중앙에 숨는다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여전히 그 선악과 나무를 의지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단이 나면 그 세상의 가능성을 보고 그 세상 가운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세상 뒤로 자꾸만 숨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하필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요. 우리 3장 8절에 읽었을 때 그날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전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날이 서늘하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뭔가 을씨년스럽고 음산한 분위기를 그런 연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욤은 날을 뜻하고 루아흐는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이 아니라 성령의 날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 성령의 날에. 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심판과 징계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수고와 임신의 고통, 그리고 에덴을 떠나야 하는 그 쫓겨나는 고통을, 징계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용원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곡인데요.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상상해요?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그 새날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찬란하고 소망의 날, 그 이미지를 우리는 그린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러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징계도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 괴로울 빨리라. 아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래요.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불이 어떤 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심판하는 불은 뭐 사탄이 심판하겠습니까? 그럼 사탄에게 너무 큰 권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누가 지켜요? 성령의 불이 지켜요. 두루 도는 불검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라고요. 그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성령의 불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네. 세례는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데 그 세례는 알곡을 곳간에 모으시는 은혜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쭉정이는 모두 불살라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세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령이 임하시는 날, 성령의 불이 행하실 그 일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대요, 여러분. 마지막 날 임하실 성령의 불을 이 표백하는 잿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표백제, 그 잿물 얼마나 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완전히 부어져서 다 녹아버릴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요, 그 표백제가. 예, 우리의 악한 습관,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아 뜨거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세례를 홍해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세례를 말한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그 홍해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홍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 나왔어요. 근데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동일한 세례란 말이에요. 같은 세례로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같은 세례로 어떤 자들에게는 저주가 주어지더라.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자, 홍해 반대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완전히 잠겼다가 죽었는가 싶더니 다시 살아나 올라오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애국 군대는 다시 살아나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그 물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죠. 이것이 홍해의 세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누가 받으시냐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세례를 받았거든요, 요한에게.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두 세례가 동일한 세례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요, 그야말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예요. 아마 요쯤 들어가서 이렇게 물 뿌리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요단 강물 속에 완전히 침수되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시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투를 써요. 그래서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례다 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반대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맥락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들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우리가 본문 17장인데 1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고백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는 설명하자면 입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16장은 그 고백을 칭찬하는 내용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죠. 언제요?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 대단한 고백을 하고 바로 직후에 근데 베드로야, 나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쓰는 나무라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라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이 사탄아!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탄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 그게 사탄이라는 말의 문자적 설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뜬금없는 말씀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무엇에 대한 갚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착하신 일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않을 영생을 주시기 위한 착한 일을 말했어요. 베드로, 너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생으로 갚아줄 것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인간이 추구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6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살고 죽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서 황금 빌라 주실 것이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로마서 2장 6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엇으로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그 영생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고 예수 잘 믿는 거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이 주어지냐? 영생의 상이 주어진다. 다른 것 아니다 라고 성경은 그 상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생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17절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행위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래요. 헛된 행실. 자, 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실.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주체인 나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속함을 받는 것은 뭐래요?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신앙의 성과를 내어야 하늘에서도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또 더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 믿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꼭 당신 우리 교회 나와야 되고 당신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봉사 좀 덜 한다고 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조금 나 섭섭하게 했으니까 초가집 살아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차별 없는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초가집 살아라. 말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황금 모자 쓰고 다닐 때, 야,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이 개털 모자 줄 테니까 이거 쓰고 다녀. 그러시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봉사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와 열심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차라리 그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열심을 내지 말자. 그게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라고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든지 그것이 영벌이든지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벌을 선택하실 거예요? 영원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지옥의 기간이 1억 년이라고 하면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참아내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1억 년? 아니 우리 100년도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영벌을 선택하실 거예요? 영혼을 선택하실 거예요? 대답을 왜 안 하시면 어떡해요? 영혼을 선택하실 거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분명한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탁하는 자들, 표백제로 빡빡 세탁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그 잿물로 더러운 죄의 옷을 완전히 표백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상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백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도 마지막에 표백이 안 된 자들은 그날 그 표백세가 어찌나 강한지 다 녹아버릴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영벌의 불세례를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표백제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책이 입혀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행위를 따라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그들에게는 불못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일, 예수 믿는 일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을 동원해서 썩어질 세상의 은금을 구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영벌의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야 수제자인 너에게 한 자리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 내가 죽지 않아야 그것이 너의 의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너가 행한 대로 부응받게 될 거야.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요. 16장이. 그런데 주님은 그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16장 마지막 말씀에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신다고요. 자,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시는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장면을 살아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죽은 모세도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소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서 하는 대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모세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엘리야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왕권에 속한 자들이다. 그 권세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서만 자신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봤어요. 무슨 말 했을까? 예수님, 기다리기 힘듭니다. 언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그 일행은 어땠는지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요 이전 장에서도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이렇게 혼났다고요. 사탄아 이 소리 들었는데 지금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신줄을 놓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이 환상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이 지은 초막셋에 그분들을 다 가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네. 환상 중에도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비적인 경험들을 자신만의 신앙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너 이런 체험 해봤어? 난 이런 거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자기들의 무기로 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뽐내고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우월주의를 지금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어떤 소리인가 하니까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요. 성령과 그분의 영광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구름은 성령을 의미하니까. 구름 속에서 이 음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권을 성령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또한 예수의 영광 가운데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를 소환하세요? 성령의 그 영광 가운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소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소환이 돼도 두렵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도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구름 속에서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된 그 하늘의 영광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바람 부는 날, 그 음산한 날, 그 성령의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고 숨은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심히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숨고 피하여도 이 땅은 뭘 낸다 그랬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니까요. 죄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머리를 쳐박고는 여전히 이 세상이 나를 가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런데 그렇게 아담처럼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뭔가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주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구름 속으로 우리가 피할 때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은혜의 길,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